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배는 계속 되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이 시간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주일의 삶의 예배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마음을 다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않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모두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믿음으로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보다 여러분 더 큰 아름다운 사랑은 없고 더 큰 능력의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할까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오늘 갈급한 내 맘 이시는 사랑과 몸에 드리기 원합니다.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너도 믿음으로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와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와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와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와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자,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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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를 위해 살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으면 우리 찬양합시다. 428장 우리 찬송할까요? 내 영혼의 빛이 주의 영광 비춰주옵소서.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방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은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방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은 기쁘다. 내 영혼의 몸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방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은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런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방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볼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방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심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심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부실하네. 어디 바위지라도 무거운 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부실하네. 어디 바위지라도 무거운 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을 거두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을 거두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대한 능력으로 세상 모든 욕망과 우리의 정욕은 십자가에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달라고 우리 정사와 하나님과 매일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예배도 하나님과 매일 찬양하며 나갑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소망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며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기 오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말씀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듣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오늘도 그대로 구원하시는 소망의 능력에 영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해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놀랍게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시고 이 영원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끝나는 예배 가지고 시작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의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밤이다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 가운데 충만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된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오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시고 부활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오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기억하고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리여 주 안에서 적어놓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감탕에 범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모셔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가 4장부터 이제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쭉 몇 주간에 계속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본문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자꾸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 하면 바로 여러분 이 말씀 맨 처음에 있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머리에 밟혀요. 왜냐 그렇게 가만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들에 여러분 다 이어갖고 계속적으로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끊임없이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본문을 선택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또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접속사지요. 앞에 있는 단락과 현재의 단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한 어떤 역할을 하냐? 앞에 있는 단락의 이유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이 말을 참 자주 등장시킵니다. 4장 1절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쫙 장황하게 깊이 있게 설명해 놓고 4장 1절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삶은 이뤄야 된다 라고 4장 1절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해놓고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고 25절에도 또 가보니까 4장 25절에도 그런즉이라고 또 여러분 말을 또 이어가고 있어요. 5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또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제 이 말씀 계속 좀 밟힌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에베소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땅,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에베소서를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17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7절 이후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1절부터 16절을 전제로 한 실천적인 권면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교회 일치, 연합, 그리고 다양한 봉사의 직분을 통한 교회의 성장된 모습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7절부터 사실은 6장 마지막 절까지, 6장 끝까지, 6장 거의 끝부분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구성원을 이루는 세 사람인 그리스도인 각자의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앞단락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며 강조했다면 이후부터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향해서 과거에 무슨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아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오직 여러분 그 안에서 평안의 면을 눌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자라가야 하는 공동체의 여러분이 하나됨.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심써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됨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고난주간에도 잠시 한번 봤지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도,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다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기 전에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의 그 핵심, 그 중심 무엇이냐 했으면 바로 하나됨이었다. 하나됨.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몇 구절을 보면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9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2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시고 뽑고 뽑으셔서 여러분 우리를 한 가족이 되어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됨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된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평안하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토록 앞에서도 여러 가지 가르쳐준 것들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삶, 사랑해야 할 것과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 아니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말하며 증언하노니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냥 내가 이것을 말한다 한 번만 말해도요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며 또한 증언하노니 그런데 그 증언마저도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정말 지금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삶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운동장에 서갖고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교장 선생님 딱 나오시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합니까? 뭐라고 외쳐요? 주목! 그래 주목. 주목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 집중해라 이거잖아요. 집중해라. 누구 말씀에? 교장 선생님 말씀에. 네? 그래서 여러분 다 교장 선생님을 딱 보면서 모두가 자세 부동 자세 딱 하고 정신 집중하고 듣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여러분 주의 뜻에 부합하다, 주의 증거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듣게 될 내용은 그야말로 뼛속 깊이 너희가 새겨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그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핵심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17절 후반부터 먼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내는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생활로부터 단절, 네? 정리하라는 거죠. 과거의 행위와 단절을 강조하는 지금 강력한 금지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17절부터 앞에 먼저 24절까지 우선은 그 뒤에는 적극적인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말하기 전에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삶, 버려야 할 삶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전체 한 부분을 담당하고 또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청산, 옛 사람의 행실을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는 거죠. 사실 원어상에 보면 지금부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번역할 때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뻔한 것 아닙니까? 청산해야 된다. 언제부터 하라는 말입니까? 뭐 내일부터 해야 되나요? 모레부터 해야 되나요? 일주일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한 1년 뒤쯤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복음을 접한 순간, 구원을 받은 순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현재,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청산해야 될 삶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곳으로 행합니다. 분명히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러나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다, 거룩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가 여러분 먼저 이방인의 삶을 살면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방인의 삶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허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허망. 성경에서는 이 허망이라는 말이 또 때로는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져서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시편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우상을 설명하기를 여러분 돌로 만들어주고 금으로 만들어주고 은으로 만들어주고 나무로 만들어주고 그들도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다리가 있고 손이 있지만 그러나 눈이 있어도 뭐 볼 수가 있느냐, 코가 있어도 냄새 맡을 수 있느냐, 손이 있어도 무슨 움직일 수 있느냐, 발이 있어도 걸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라이다 절하는 것이 얼마나 험악한 일이라. 얼마나 여러분 이게 헛된 일이에요. 이게 막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 돌에다가 뭘 그걸 빌어. 가만히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얼마나 헛된 일이고 험악한 일, 쓸모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험악이라는 것은 거짓되고 망령된 거, 터무니없이 험악된 거, 이게 어이없어요. 허무한 것보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로 험악이라는 말은요, 이거 빌허, 헛될 허, 그리고 망령될 망, 거짓될 망. 그러니까 험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공허하고 무가치한 겁니다.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이 이렇게 덧없는 허황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인간의 쾌락과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자연인의 삶, 이방인이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철학을 갖기도 하고 다른 종교 생활도 하지만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좀 성취해 보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지만 얼마나 여러분 허황된 일입니까? 무가치한 일입니까? 그거 이룬다 쳐도 성공한다 쳐도 그거 뭐예요 도대체? 그 성공해서 이루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려고요? 조금 더 가진 것 자랑하면서 살려고요?
몇 년이나 그렇게 살겠습니까 도대체? 예? 결국은 드러나는 것은 불구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얼마나 허망하고 허망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마치 아무런 이유 없이 살아요. 그냥 해가 떴으니까 일어나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전전긍긍. 그러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방의 이 생각은요 절대 깨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막 악한 생각이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난 죽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지. 예수님이 어딨어, 구원이 어딨어. 그냥 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쾌락대로 살다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어떤 사람은 막 심지어는 나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지. 예? 실제적으로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딱 죽어서 눈 떴는데 심판대 앞에 딱 놓여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 공포에 질릴까요? 하다못해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갑자기 뭐 정말 막 심각한 공포가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오줌을 지르기도 하고 막 충격으로 쇼크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는데 장차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까요? 좋아요. 이거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때가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주님 앞에 여러분 양팔 벌리고 주님 나왔어요. 예수님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길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과거 이방인이었잖아.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 이방인 아니잖아. 예수님 믿고 너희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 아니니? 그러므로 과거의 그 행실, 지금 이방인이 아니니까 그 이방인의 습성을 너희들은 따르지 말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단조를 촉구하는 17절의 강력한 바울의 말인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삶에 관하여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삶은 허망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표현 자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 아닌 것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성도들 무리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이방인 전혀 아니에요. 이방인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전제하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무엇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믿기 이전 과거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죄의 삶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 헛된 행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다시 그 헛된 행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과거의 얽매이고 과거의 연연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오늘 성도들의 삶을 보면 혹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졌지만 옛사람으로 허망한 삶에 대한 아직까지도 샤누수가 가지고 있고 참 이게 쉽지는 않지만 목회자들도 역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샤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어쩌면 다에게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광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교회 아닙니까?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핍박, 고난, 환난, 종살이에서부터 여러분 구출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광야로 나와서 여러분 교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에 나온 것이 무슨 잠시 잠깐 여러분 놀러 나온 겁니까? 소풍 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광야에서부터 이제 분리된 거예요. 분리.
완전히 떠났다고. 그래서 내가 홍해에다가 그냥 홍해는 신약 성경에서 세례라고 이야기하면서 홍해에다가 자신들의 죄를 다 그냥 싹 수장시키고 묻어놓고 다시 여러분 새 출발하면서 그들은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고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 애굽 생활. 하여튼 문제가 터졌다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걸 합니다.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 믿었는데도 뭐 이렇게 힘들어. 오히려 더 힘드네,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그 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던 그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어떤 이런 삶이 여러분 여전까지 남아있는 것 아니겠단 말이죠. 결국은 그들의 삶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거 호황되게 여러분 그냥 광야 가운데 다 여러분 쓰러져 나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연하지 말고 과거는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장, 누가복음 9장 52절,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방인처럼 행한 것은 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 것인가. 계속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영적인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음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이해력, 더 나아가서 정신, 영혼, 지각, 사상, 의견, 판단, 의지, 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명이라. 그러니까 총명하다는 것은요 무엇을 한 가지를 딱 봤을 때 올바르게 깨닫고 한 가지를 알면 하나를 가르쳐도 세 가지를 알고 다섯 가지를 아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여러분 판단하고 그런 것을 바로 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나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온통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어둠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정신도,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의지도, 그들의 판단도, 그들의 결정도 총명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대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총명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올바른 총명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총명을 주셔야 저희들이 분간하게 되어주고 분별하게 되어주고 실적으로 여러분 봐야 될 것들을 봐요. 눈이 떠졌어도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보아야 되고 올바로 들어야 되고 올바로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총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명이 없는 자들은 어두워지고 오매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바울은 계속 얘기하죠. 그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첫째, 두 번째는 사람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사람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진 일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 모두 다
복음에 대한 무지 그리고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무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식이 없는 것을 얘기하죠. 지식.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날마다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책이 나오고 뭐 새로운 것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어떤 지식적인 책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어떤 책에서도 여러분 생명을 얻는 책이 있습니까? 물론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식 중의 지식은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다라는 거죠. 그들의 선택입니다.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지식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리가 되어줍니다. 자신이 진리의 척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방인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처럼 그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못하는 마치 화인을 맞은 것처럼. 그래서 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 하면 너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돌같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단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자연인의 마음은 그야말로 여러분 돌 같습니다. 도대체 깨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를 생각하면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때로는 조금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좀 힘들면 보내겠습니다. 그랬다 고문제 풀리니까 곧바로 가긴 어딜 가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오히려 더 완악해 주고 더 완악해 주고 더 완악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역시 그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함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1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는 같이 되리라. 허리띠를 땅에 묻으라. 이것이 썩을 건데 왜 썩느냐? 그 썩는 이유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심령 상태,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또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런 굳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 거부했지만 우리들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여전히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으로 청명이 얻어주고 무지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더 여러분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 도덕적 생활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감각. 말이 살갗이 살갗이 두꺼워져 갖고 말이지. 그리고 굳어진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 갖고, 그러니까 굳어지면 여러분 감각이 없잖아요. 살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 아무리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정말 나쁜 일을 보거나 나쁜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막 죽일로 막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왜? 속에 여러분 그 나름대로의 기준의 양심의 어떤 율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마음이 여러분 딱딱해져, 굳어져서 결국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라. 방탕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뭐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건 술과 음란과 관련된 대표적인 말인데, 그 외에도 뭐 부절제한 어떤 이런 삶들, 모든 것들이 방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 뭐 공중 도덕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수치나 두려움이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그런 행하는 추악한 행위. 밥을 먹다가 보면은요, 어저께도 잠깐 점심 먹으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만, 야, 옆에서 그렇게 욕을 손님들 많을 때도 그냥 대화하면서 그렇게 욕을 통화하면서도 욕을 끊임없이 욕을 쏟아내. 이게 뭐 옆에 있는 사람 창피했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하라 그래도 못하고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나는 못하겠네, 그런 말. 그러니까 전혀 수치심이나 이거 뭐 죄의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하다못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더라도요, 붙잡혀갖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세요. 반성하여 그들이 반성하는 모습이 있나요? 거기 팍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탕에 넘겨준다는 것은요, 그런 방탕한 일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던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이런 사람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오히려 위해서 노력하고 욕구를 가지고 행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토록 위험한, 다른 말로 욕심이 아니고 탐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하고 탐심이 원어가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 다른 모든 죄악과 더불어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탐심은 여러분 이건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아주 못 박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오히려 그 더러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그런 실행하는 삶을 이방인이 산다는 말이죠. 그냥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누구냐? 너희는 지금 그런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지 않냐?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야 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성장해가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급한 일은 과거 청산을 바울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을 먼저 제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거룩함으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우리들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야 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그런 과거의 이방인과 같은 삶을 너희들은 청산해라. 이것을 먼저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죄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 나중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과의 단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울은 내가 강조하고 강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혹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이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우리가 깨끗해지고 완전히 돌이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에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이런 삶 바울의 말을 잘 기억하면서 고칠 것은 고쳐주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잘 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을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죽음에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 뒤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믿음으로 날 붙드시니 나는 또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뜻이하네. 너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뜻이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믿음으로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못한 잊어버리세요. 행하지 않으니 행하지 않으니 사망의 강물만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자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는 알아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